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참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꺼세요. 그 많은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상실하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라 함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짓밟힐 존재나 조롱당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주께서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의 영광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요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 영광을 그 아우라를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교회의 영광이라 함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요 엄청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자문해 보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만 본다면 말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아닙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이런 영광,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왜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공생의 후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앞에 가이사라라고 붙였죠. 이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칭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적어도 가이사의 황제의 칭호를 따서 지역명을 할 정도라면 그 지역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작은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여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대도시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웅장하게 지어진 가이사를 향한 신전 말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는, 가이사 빌립보의 분위기는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세속적 가치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죄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당시의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의 모습은 광채나는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석청을 먹고 다녔잖아요. 수염은 이게 깔끔하게 면도를 했겠습니까? 덥수룩하니. 보통 당시의 선지자들 하면 보통 그러한 초라한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모습, 정말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왠지 군중들과 섞이지 못하고 외골수적인 고집쟁이들, 그러면서 모습으로는 초췌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그 화려한 그 도시에서 가이사를 황제로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의 그 엄청난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진짜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어마무시한 가이사라를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 여기서 엄청난 소리를 낸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야, 한낱 이단에 불과해, 이단아에 불과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한 무리 중에 일어난 작은 이단의 한 교주 정도,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역시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했어요. 초라했어요. 초라한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생각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래? 중요한 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초라하게 볼 수 있지, 볼품없는 존재,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단아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중요한 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이 본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외골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너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시기가 언제라고요? 공생의 후기예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며 동거동락하며 많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 제자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좋아.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당신은,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이 도시의 총독이 아니라, 이 도시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바로 당신, 저들이 보는, 초라하게 보는, 저들이 볼 때 아무 우습게 보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게 보는 예수를 일컬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신전이 엄청나게 위압감으로 다가오고 그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은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당신은, 바로 당신 예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예수, 당신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육신의 아버지 요나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참으로 너는 복된 존재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칭찬을 받고 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으니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구속사의 완성, 클라이막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베드로의 이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아멘. 주님 힘드시지만 그거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도 힘내십시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랬을까? 베드로의 성격과 여러 가지 기질상 절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붙잡았다는 건 살짝 이게 붙잡은 거 아니에요. 원어적의 원어를 직역한다면 옷을 닦아채고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옷을 확 닦아채면서 정면으로 붙들고 항변했다 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신 못 죽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도 죽게 할 때 일이 있죠. 일. 그 일 밑으로 내려와 보면 헬 당신께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죽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 못 죽어. 왜 죽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막 옷을 낚아채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지극히 예를 갖추는 거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가 여기 또 오겠니?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 이제 아이고 나이 먹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양권사님 자녀들 앞에 보면 아이고 이제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죽어야 돼. 그럴 때 자녀들이 예 어머님 돌아가시지요. 이게 맞아요. 아이 엄마는 별소리를 다 해.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그렇지? 이게 상황적으로 본다면 자식의 도리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이 그런 소리 마세요. 아이 그거 맞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까? 그럼 잘 죽으세요. 이래야 됩니까? 뭔 소리예요? 안 돼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극히 당연하고 그게 인간의 도리인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넌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인간의 도리로 나를 막고 있지.
그게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나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짓밟히느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이 뭐냐고요? 내 생각이에요. 베드로가요, 왜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첫째,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렇게 못해요. 죽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 생각에 매일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말이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왔다가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왔으면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안내해야지, 사환을 시켜가지고 가서 물에 몸을 담그라고? 우리 고향에는, 아람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사람의 일입니다. 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도리, 인간의 의리, 인간의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야. 가로막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도리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내 생각, 내 도리, 인간의 예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인간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의 도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의 도리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예로 나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도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 자기가 정해놓은 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베드로가요, 주님의 몸을 확 낚아채면서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얘기한 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 정부를 내쫓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다윗처럼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한몫 얻지요. 이런 기분인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은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할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은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죽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았던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내가 정해놓은 신앙관, 이거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신앙관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럴 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래요 진짜? 나 삐질 거야. 나 이제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종종 옷을 낚아채며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찔리는 사람은 지금 그저 웃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였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할 만큼 하고라도 또 그런 말하면, 아니 이럴 때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이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야. 항변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막 만왕의 왕, 이 이스라엘을 딱 구원하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때는요, 내가 이 정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나은 것, 투자할 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구나. 내가 이만큼 손해를 감수해도 가치가 있다 싶으면 투자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지금 옷을 낚아채면 안 돼요 이랬잖아요. 17장에 가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18장 1절에 가면요, 제자들이 막 서로가 논쟁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주님 물어요. 뭐 논쟁했냐 너희들 아까?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입니까? 이거 갖고 논쟁했다는 거야. 아니 주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관의 메인 사람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듣습니다. 전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야. 에이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예수님 가셔서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이거냐?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세상적 욕심, 잘 되고자 하는 이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여기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아멘은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까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눈총을 받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러지요. 왜요? 주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고 싶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부귀영화 누리고자 하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 신앙의 목적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20장에 가면,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초의 치맛바람, 어미들의 최초의 치맛바람,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문회가 열렸어야 돼.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시지요 하고 청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반이야, 주님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주의 나라 왕이 될 거야. 그때 내 아들들 좌의정 우의정 시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뒤를 조금 읽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분이 가득했다 그래요. 뭐야, 지놈들이 대장 되려고 그래? 내가 할 건데? 이 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처복종시킬 걸로 기대하는데 오늘날 성도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신앙관에 매여 있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조롱을 받을 수밖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는 건 이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까닭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멘. 여러분, 기도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 앞에 내가 설득돼야 돼요.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관을,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때로는 고난이고 그게 때로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될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을 내려놔라. 내 의의를 내려놔라. 내가 정한 신앙관을 내려놔라.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관과 다르면 거부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신앙관과 다른 설교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부인해라. 자기 의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부인해라. 자기 신앙관을 부인해라. 욕심을 부인해라. 자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볼까요?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것처럼, 멀쩡한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가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 호도된 무지한 백성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그냥 똥 보듯이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묻네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너희를 뭐라고 생각하니?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예, 초라하게 보고 기독교로 볼 수 있고 발원지로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런 시대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대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교회가 코로나19의 발원지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모이면 절대로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이 시대에 너희는 성도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라 말아라 모여라 모이지 마라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왜? 천국 부활을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 이게 주님의 물음 아닐까요? 이 시대의 이런 질문 앞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바로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신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배,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예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로서 진짜로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도대체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 목회를 했는데 뭘 가르친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는 그 위협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No,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이사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예수,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배 내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저럼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관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성도가 겸손하게 사는 거, 뭐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에서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건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질대로 확 저질러야 돼요. 용납 안 돼요. 억지 부려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내 주관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로마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무릎 꿇는 거야.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겸손하게 가는 거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하는 거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는 거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말이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영광이에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에 매여서, 내 신앙관에 매여서, 내 욕심에 매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은커녕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의, 내 고집, 내 신앙관, 내 욕심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신앙에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고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입술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신앙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가치관이, 삶의 체질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낚아채며 안 돼요, 절대로 그 길 갈 수 없어요, 가로막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목적과 다르다는 거야. 내 욕심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은 입술대로 정답을 고백했는데 삶은 거기 못 쫓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은혜를 입어서 정말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멋진 찬양할 수 있어요. 멋진 미사여구를 쓰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멋지게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찬양이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설교가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설교이어야 돼요. 삶이 찬양이어야 돼요. 삶이 기도이어야 돼요. 2층 예배실 강대성 현수막에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3가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2번째, 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떠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의지로, 그래, 내가 이제 사람을 버릴 거야, 나를 부인하며 살 거야, 나 이런 거 부인할 거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위에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된 한 주간 내 안에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앙관, 내 욕심, 이런 것들 분별하면서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깨달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